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할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기고 아뢰며 주님의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에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그때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물러가고 오직 강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있는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 대하여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좋은 말로 할 때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거역하자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을 들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주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하던 차에 잘됐다 요놈들 하고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앙은 이집트가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이때까지 계속 줬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제 그만하고 내보내라. 그러면 앞으로는 재앙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바로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재앙을 그치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내보낼 테니까 제발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했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말대로 재앙을 거둬주셨죠. 하지만 매번마다 바로는 하나님께 뒤통수 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집트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것은 순전히 그들의 고집과 강팍함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집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바로처럼 장난질 치거나 배신을 때리거나 고집을 부리고 강박하게 굴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쓸데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과 게임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라고요?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의 의미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면 너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리고 있는 너희들의 평안과 풍요와 생명은 피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우리가 이미 알듯이 이집트가 누리는 풍요와 생명, 그로 인한 평안과 안전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강에서 생명을 빼앗아 가버리시면 나일강의 그런 풍요와 생명은 얼마든지 한순간에 썩어 악취나는 죽음의 강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나일이 나일로서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이지 나일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의 나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사업의 성공입니까? 자녀입니까? 인맥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일의 주인은 나일이 아니라 하나님이듯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생명과 풍요를 얻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더 이상 그것들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요를 자동적으로 줄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일이 피로 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술객들도 모세가 행한 것과 같이 나일의 물을 피로 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술객이 진짜 능력이 있었다면 이미 피로 변한 나일 강물을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고작 나일 강물을 떠서 그것을 피로 바꾸는 일종의 마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집트의 술객들이 동일한 요술을 보여주자 하나님의 재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일 강물은 피로 변하게 했지만은 지하수 물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일 강물 대신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할 수 있게 되자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더 기고만장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별거 아니구나.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별로 겁을 내지 아니하고 무신경하게 되는 이유도 자신들의 힘과 세상의 힘에게 쏟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별로 겁을 안 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별로 겁을 안 내는 것 같습니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은 이 세상에 내리는 징계와 심판이 마치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정도의 맛배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전부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집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 뭔가 일을 할 거다 그러더니 별거 아니네, 살만하네, 이 정도야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과학기술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돈으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것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지나고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나일강에서만 살아야 하는 개구리의 영역을 넘어서 온 세상 천지에 없는 곳이 없이 다 그냥 있게 됩니다. 이때도 이집트의 술객들이 비스무리하게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올려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바로는 자기 술객들이 하는 것과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은 비교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개구리의 재앙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는 네 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한계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 속에서 개구리가 있어야 할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개구리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질서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자신의 한계 가운데 있도록 두셨습니다. 그 한계 속에서 개구리가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경계와 한계를 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리면, 그래서 개구리가 나이를 넘어서 집안이며 밥솥이며 침대며 온갖 곳에 덜걸어 그냥 넘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과 우리의 삶을 당연한 듯이 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개구리조차도 엉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개구리가 자기 영역 속에서 살아야 그나마 아름답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역을 잘 지킬 때 비로소 아름답습니다. 지금 바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한계를 모르고 천방지축 너무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지가 진짜 신이나 된 줄 착각하고 하나님과 자꾸 맞짱을 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계속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까불지 말고 너의 위치를 제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대로 좀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잘 지켜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위치를 잘 지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조화로운 인생,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 개구리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인정하기 시작한 바로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개구리가 물러갈 시간을 직접 정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개구리를 없애주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개구리가 물러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미련하게도 한숨 돌리게 되자 안면 몰수 쌩까버리고 맙니다. 바로는 뒤통수 치는데 완전 도사입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도 바로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제발 이번 한 번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도 들어주시면 이번에 내가 이거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온갖 공약을 갖다가 다 그냥 남발을 합니다. 그런데 좀 먹고 살만하고 숨 좀 돌릴 수 있게 되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슬슬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아깝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이리저리 미루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그 모든 불신앙과 완악함을 참아주셔서 넘어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앞으로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돌아서는 바로와 같은 어리석음에 다시는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픔을 당하신 김향렬 집사님과 그 모든 유가족들, 가족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과 모든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하여서 노창덕 권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재호 장로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귀하신 사랑하심 속에서 승리하시고 또 평안하시며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의
지키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사